8월 1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으로 감사로 영광을 돌리라는 저의 말씀 드립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백성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이며 그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아주 당연시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구원을 이루게 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죄값으로 내줌으로써 그리 된 것이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그런 설명이죠.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대가성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4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그래가지고 빚진 자로서의 자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로 빚진 자 아니겠어요? 우리 보면 우리 또한 같은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소유로 은혜에 대해서 채무자가 된 거예요. 은혜의 빚을 진 거죠. 생명의 빚. 이 빚을 준 이에게 빚진 자로서의 채무를 지게 된 거니까 우리는 그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 빚을 내주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해도 전혀 이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린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의무를 지닌 책임감을 지닌 그런 이들이 된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목적을 두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 너희 알지? 그러면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지 않냐? 값으로 생계됐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의무와 사명을 지니게 된 거예요. 자신의 영생을 위해 죽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레미야 13장 16절에 그가 어둠을 일으키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기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이생의 삶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데 입에 말만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영광을 돌리는 것이 돼야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의 한번 잘못 살아보십시오. 요즘과 같은 이율배반적인 그런 칭호를 뒤집어 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더 이상의 모욕이 없을 개독교인이라는 용어를 거침없이 내뱉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흉계를 꾸며가지고 그를 모욕 주고 비난을 받게 하고 그 모함하고 거기다가 북괴에 죽은 망령인 괴수 김일성을 숭배하는 그런 망언을 뱉어내면서
북한의 대남 공작원이라고 저는 그렇게 칭함을 받는, 그렇게 아주 받았다는 거예요. 인정을. 그러니 대남 공작 간첩 아닙니까? 그렇게 집요하게 그러는 자가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온 나라를 들썩이고 있지. 이게 도대체 무슨 꼴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살면 그리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이 잘못되고 망하고 패배하고 하는 그런 감사할 수 없는 부정적인 삶을 통해서 영광이 돌아갈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삶에 감사가 있을 때, 참 저 사람들 저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의 삶을 사는구나. 그러면서 그들을 바라보고 느끼고 감동하는 다른 이들의 입을 통해서 올려지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우리는 주의 것이요 주의 소유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삶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영광을 가릴 수 있는 거예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애비 없는 후레자식이라고 하는 말. 아버지가 일찍 죽어가지고 아버지에게 훈육받거나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자녀들의 언행에 대해서 비난할 때 사용했던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이 잘못 살게 되면 우리 영의 아버지인 아버지 하나님 앞에 후레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가리게 되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계명이나 가르침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면 그런 악한 칭호를 얻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라야 들어간다 이 말이죠.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 뜻을 따라 잘 살아가는 이들이야말로 그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러한 자라야 하나님 집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겸손한 삶, 그리고 잘 되고 형통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늘상 죄송스럽게도 아버지 뜻대로 다 행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다 잘 살아드리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하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잊는 것은 주님께서 아시죠. 우리는 정말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지만 때로 악의 유혹을 받고 때로는 주님 넘어지는 흉계에 의해 가지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좌충우돌한 사이에 그만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삶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도 부족하니 악한 것에 이끌리니 아버지 면목이 없고 죄송스럽지요. 아버지 그런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사 살펴주시고 저희에게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고 영광 돌리는 그런 감사한 또 형통한 그리고 바르고 의로운 그런 삶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원석들 아버지 기억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정말 그들의 삶이 반전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감사드리고
일들을 놓고 계획하며 주께 앞에 기도하는 이들 아버지 잊지 마옵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으셔서 응답해 주옵소서.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